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요단에 들어가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우리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기와 울타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품고 남들보다 더 뜨거움과 열정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용어 중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란 우리는 좀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기 용단키스의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항상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방망이로서 십자가를 땅에다 그리고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이면서 저 상대팀 선수인 조 게리가 요기 베라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는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는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경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시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만한 저는 같은 승부로서 항상 요기베라가 자리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어필하고 보이는 것을 별로 탐탐치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관중 속에 앉아서 우리를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경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과 경계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열심히 경계하면 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즉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싸우다가 승리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혹시라도 패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다음에 또 이길 것을 주실 걸 믿고서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즉 그동안에는 말로만 들었었고 또한 기도만 들었었고 생각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문제는 그들 앞을 막고 있는 요단입니다. 요단강의 전체 길이는 23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폭은 60 내지 70m 밖에 안 되고 수심은 고작 1 내지 3m에 불과하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야해가 그냥 겨울이나 하천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15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칠 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이 좁고 수위가 낮다고 할지라도 가장 물이 많을 때라면 쉽게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비가 많이 왔고 지금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장마철에 작은 교우들이 평소에는 그냥 조금 바지만 걷고서 건너갈 수 있지만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는 쉽게 건너갈 수 없습니다. 좀 무서울 정도로
물이 넘치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 강은 구경도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요단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우회 도로를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즉 물이 가장 낮을 때에, 수위가 가장 낮을 때에, 비가 오지 않고 좀 가물 때에 그때 건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강폭이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곳이 있는가는 좁은 곳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또한 좀 쉽게 지날 수 있는 이러한 지형을 선택해 주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가장 물수위가 높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요단을 건너게 만들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에 그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알려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위기를 그들 앞에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원인도 이유도 없이 다가오는 요단들, 또한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요단들,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요단을 우리 앞에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펼쳐진 요단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건너고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같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 못을 떠나 그 길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cm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요단을 건너는데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하고 백성들은 2000규빗, 즉 1규빗은 우리 보통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입니다. 대부분 45 내지 50cm를 얘기하는데 좀 긴 사람은 길 것이고 짧은 사람은 짧고 이것을 계산하면 900m 정도가 됩니다. 즉 900m의 거리를 두고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가라 말씀합니다.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언약궤 법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즉 900m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유의 모든 시기에는 항상 거기에 멈춰라. 때문에 자들이 유다에 이르며 때문에 자손들의 아기 유다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섞어 신이 멀리 사단에 가까운 아람 물가에 일어나 쌓이고 아람에 가다가 메로당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흘러주에 백성이 열과 앞으로 건너였으되 아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흘러가던 물이 즉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흘러오던 물은 멈춰버리고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을 움직이자 그 발이 닿는 물은 멈추게 되어지고 결국은 발이 닿는 곳마다 한쪽 물은 멈췄으면서 벽을 이루게 되어지고 한쪽 물은 흘러가 버리면서 육지, 땅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땅을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고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모세는 가나안 탐지를 명령합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보고서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좀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우리가 거기 가면은 살만한 땅인가, 애굽에서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거기 가면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인가 한번 좀 알아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도로 다니면서 정탐한 후에 그들이 가서 보고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같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막대를 껴서 어깨에 메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 정도로 기름진 땅이고 모두마다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틀을 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할 때에 비어있는 땅이라고 상상을 했던가 봅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천만망 치고 집만 짓고 농사만 짓고 살면 될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좋은 땅이지만 이미 7 족속이 오래전부터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강대한 족속들 말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나 걸리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낄 만큼 아주 우리는 초라한 존재예요. 아마도 우리 동양계의 사람들과 저주롭게 사는 거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같이 그들이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족속들. 원래부터 그들은 아주 신장이 크고 골격이 뛰어난 그런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기는 맞지만 좁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미 누군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결국 그들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우당 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나마도 하나님이 그때도 갈라주었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라도 품을 수 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강에 가면 저 물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죽지 아니할까,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도 있었지만 그들은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장을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내고 있는 법계, 언약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고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신앙의 눈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누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처음엔 내가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왔고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왔고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조금씩 우리의 중심이 옮겨져야만 합니다.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내있는 신앙이라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를 보고 왔다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인간이에요. 저도 막 성질나면 욕도 하고 뒤집어 엎어서 난리 복수를 뜰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걸 배워온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모세라는 인물을 보고서 따라갔지만 광야 보면서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모세도 떠나버렸고 이제 여호수아가 남아있고 환경도 바뀌어버렸고 그들이 지금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4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화된 게 있다면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언젠가 또 한 번 우리는 아픔을 당해야만 되고 또 한 번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뿐이요 사람은 그냥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요단을 가르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 믿음으로 사는 신앙. 우리 하나님은 저 1년 중에 왜 가장 무단물이 넘치는 이때를 택했을까?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조건과 또한 계산을 잘 해야만 됩니다. 가장 건너기 쉬울 때가 언제일까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우리 때는 비가 와서 지금처럼 저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좁은 겨울도 이렇게 강이 넘치면 건널 수 없는데 건기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이 가장 줄었을 때에 또한 건너는 위치도 잘 선택해야만 됩니다. 가장 폭이 좁은 쪽을 선택해서 빠른 시간에 강을 건너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전혀 반대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무단의 물이 넘칠 때에 왜 하나님은 이때를 택했을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산과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완벽한 계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요단을 우리 앞에 던져놓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던져진 그 요단이 어떤 풍토든 간에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너가야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내 속에 믿음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확신과 신뢰가 있는가? 이게 입고루가 돼야만 되는데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삶에서는 현장 속에서는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따져봐야만 됩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뭔가 결정하고 뭔가 시작할 때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 환경이 어떠한가, 조건이 어떠한가, 이것을 더 열심히 따져야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붙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오면서, 추운 사막을 지나오면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그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 붙들고 살았던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은 지금도 언제가 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끝없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를 통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확신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는 이상 그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방해물이 발목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야 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래전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그림의 중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룬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잃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힘드니까 힘든 것을 보면서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반드시 붙어야 될 본질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1년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질을 놓으면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고 있고 지금 성도들이 박물관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전시물이 되고 있다. 그런 그 내용 속에 보면요, 여러분이 봤을 거야 아마 이런 언젠가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극한지도 보셨죠? 네. 예, 저 형사들이 마약범을 지금 잡기 위해서 좀 잠복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 하나의 길을 가운데 두고는 이쪽에 지금 이제 오늘 그 지하에 마약범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닭집을 하나를 임대를 해서는 그들이 그냥 닭장 사는 것처럼 꾸미면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닭을 튀기면서 닭을 타는데 이게 상상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손님들이 줄을 서고 소문이 나서는 그냥 벌떡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어느 날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닭장술인가 아니면 마약범을 잡는 형상인가? 그런 것들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도민을 잡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돈은 벌리고 마음은 편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닭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마약범을 잡을 것인가? 그 내용을 똑같이 교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놓아버리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고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냥 다른 데를 가고 싶고, 하지만 약속이 분명하면은 그 약속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변질됨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단 앞에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모세를 통하여서 수없이 주었던 그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었던 수많은 약속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쓸 것이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성경에서 보면서 요셉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살다가 즉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달려가게 되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유 없이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게 되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노예 생활? 아니면 감옥 생활? 여러분 둘 다 해본 적 없죠?
우리가 해봤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술 맡은 간장을 만났을 때에 그 이유가 가장 힘들었지 않겠나. 요셉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마음은 억울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리고 또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간장과 떡 맡은 간장이 왕의 위험을 받아서는 감옥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간장, 당신은 3일 후면은 다시 복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은 왕에게 다시 술을 부어주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간장, 당신은 3일 후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술 맡은 간장에 부탁을 합니다. 사실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뜨고 들어간 자입니다. 당신이 복권하면은 왕에게 잘 말씀을 드렸어. 내가 죄가 없음을 좀 증언해 주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일 후에 정말로 떡 맡은 간장은 이렇게 되고 삶을 다하고 술 맡은 그 간장은 왕이 다시 복권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어떤 희망이 생겼을까요? 이제 잘하면 나도 누명을 걸 수 있겠구나. 나도 잘만 하면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마 이 꿈을 꾸었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는데 아마 술 맡은 간장 나를 잘해줄 것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여러분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이만큼 힘든 거예요. 2년 동안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기간이 가장 힘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는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간장이란 의지할 것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기대를 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2년 후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과 너 주제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크게 잘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 붙들고 자기의 고향과 부모와 친척과 모든 걸 다 기도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집도 한 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뭐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 그냥 뭐가 되어지는 게 보여지면 희망을 품겠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고 내일은 그만큼 이렇게 하면 뭔가 하시는구나 이렇게 뭔가 기대라도 품겠는데 여러분 17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다시 회복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나의 꿈을 잡을 것인가, 그 홍수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음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당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행함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갑시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신앙.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또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게 있다면 행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입으로서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박수도 적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에서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스위스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다양한 나라를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순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많은 나라들마다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순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분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 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뜨거운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모이기를 잘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모입니까? 이런 다른 나라에 가면은 주일 낮에도 한 밖에 없어요. 뭐 수요 모임 기도 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낮을 정해서 기도에다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대한민국 와서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모이기도 잘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민족인데 심지어 말입니다. 큐티도 하고 그냥 새벽기도 해가면서 어떤 분은 성경도 막 적어요. 필사도 해. 이 많은 성경을 언제 가져올 도대체? 성경 필사까지도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성도처럼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용서하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제일 싸움밖에 많이 하고 제일 사기 많이 치고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안 하면 뭐냐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행동은 잘 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듣는데 왜 그럴까? 이걸 갑오로 남겨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 한 줄 다 찍었다.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셨구나. 그 적은 게 참 대단하지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물려주고 싶어서 그냥 적은 것이지 그 속에 내 신앙이 담겨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서 요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저 지금 10% 물에 빠져 죽을까 살까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들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너희는 그 마른 땅을 지나면서 요단강을 지나면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고 가라. 그들이 요단을 지나가면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난 후에 요단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가장 입구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를 왜 세울까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말도 안 되는 저 요단을 어떻게 건너왔는가,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행동하니까 지갑을 저렇게 건너왔었는데, 여러분, 이게 가보예요. 가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축복을 입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가보인데, 우리 성경을 필수해서 가보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 즉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에게 열왕기상 2장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유언을 만듭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런 때가 되어야만 된다. 내가 살아보았더니만 하나님 한 밖에 없더라. 내가 돈도 의지해봤고 사람도 의지해봤고 내가 왕도 되어봤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너는 대단과 되었어.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다윗이 자신의 삶을, 경험들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보았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면 되는데 그때 내가 인간에 빠져 놓았더니만 이렇게 내가 되었더라. 이게 감으로 남겨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기회가 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기회가 되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도 복을 받자. 여러분, 지금 7월달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7개월 동안 여러분이 순종해본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듣지 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 봤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가운데 부분, 순종이라는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의 핵심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험을 보이십니다. 12 제자에게 몸소 대하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후에 그들의 발을 다 씻겨준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리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엊그제 제가 기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에 무엇을 순종해 왔는가? 여러분,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해봤고 무엇을 양보해봤고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는가? 이 순종의 증거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출발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 또 한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변이 어떠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서 약속을 믿고서 유다에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4장 7절 말씀 읽고서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들의 요나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나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불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억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학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요단을 갈아서